양육받음을 통해.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 땅과 세상을 통치를 하는데 어떤 걸 통해서 한다고요? 누구의 양육받음을 통해? 인간의 양육받음을 통해서 통치가 돼요. 역설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훈련을 받는 과정이 인간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방법이 돼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도움이 됩니까? 아니, 진짜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인간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안 되잖아. 근데, 그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뭔가를 해요. 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돼. 근데 마음의 중심은 뭐야? 나는 하나님께 뭐가 안 된다는 또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도움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의의가 없고 내가 도움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도움을 받으십니다.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이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들이 생겨납니다. 거기서. 혼자서 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근데 인간들로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떨 때 나오냐면 인간으로서 나는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되고 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은 도움을 받습니다. 역설. 이게 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 나가려고 했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뭐를 심어 놓습니까? 뭐를 심어 놔요? 선악과를 심어 놓죠. 선악과를 심어 놨다는 거는 뭐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너네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랑 구별? 선과. 에헤. 그건 나중 문제. 그렇죠. 너네들 뭐 하겠다. 그냥 너네들 완전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뜻도 전제도 깔려 있으면서 그냥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너네들을 뭐 하겠다? 양육하겠다라는 의지 아니에요? 이걸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은 뭐 하겠다는 거야? 너네들을 이곳에서 양육을 시키겠다라는 소리잖아요. 너네들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너네들이 왕이 아니라 너네들도 뭐 해야 되는 존재다? 그렇죠. 양육받아야 되는 존재고 순종해야 할 대상이 있는 존재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주면서 너네들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누구의 형상으로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 너희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활동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활동하는 것이 뭐는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겨놓으시는 그 양육 과정을 통해서 동시에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실력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신다고요? 동시에.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뭘 받는다고요? 오히려? 양육을 받아요. 양육을 받는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 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양육시킬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양육시킬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서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양육이 돼요. 양육이 되면서 동시에 뭐가 또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한 부분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고요.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잘 봐요. 비전을 주지 않고 선악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양육을 시키고 애가 됐다 싶으면 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동시에. 이해되죠?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준비가 덜 됐어요. 성경을 봐봐요. 나는 준비가 덜 됐어요. 나는 못해요. 이런 말이 되게 많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자꾸. 가라고. 됐어. 내가 너와 뭐 한다? 함께 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알아서 내가 부족한 점, 연약한 점 내가 고쳐주고 내가 다 양육할 테니까 좀 나를 믿고 좀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양육시켜 주시고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고 한다는 뜻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양육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성취하실 때, 이루어 나가실 때 양육을 받으면서 양육을 통해서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성화랑 연관이 되는 겁니까? 성화랑 연관이 되어 있죠. 네, 성화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악과는 이 아담은 나중에 누구로 이렇게 누구로 이렇게 확장이 되죠? 역할이? 아담이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이 누구로? 아니죠. 크게 보면? 아니, 너무 좀 중간으로 보면? 모세? 그렇죠. 모세. 그렇죠. 이스라엘. 응. 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여기 에덴은 어디로? 가나안이죠. 응.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적으로,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민족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왜냐면 아담 안에 사실 민족이 들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왕적 나라로, 온 나라의 왕적 나라로 이렇게 선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뭘 하시려고 했어요? 아담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을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려고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동시에 무엇을 줍니까? 율법을 주죠. 율법을 줘요. 율법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뭐 하시는 거예요? 양육시키는 거예요. 동시에 이방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양육받음을 통해서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이 이스라엘로 몰려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양육받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 일은 양육이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진행이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아담의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할 거지만 아담이 타락을 하죠. 타락을 왜 했을까요? 이거예요. 뭘 했다고요? 불평. 뭘 안 하고? 만족을 안 하고 불평을 하는 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본질적 원인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을 하지 않은 게,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만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었죠? 하나님의 표현이 이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다 엎드려서 죽어버렸다. 왜? 뭐 했어요, 맨날? 걔는? 불평 엄청나게 하죠. 불평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보다 뭐하다? 나를 모른다. 이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덜 사랑한다.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모른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인생에서의 중요한 타이밍을 더 못 맞춘다. 이거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오해? 그쵸? 하나님의 지혜를 향한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믿음이라는 건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거지.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그 내용이 다르잖아. 그것처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전혀 믿지 못하고 뭐 하는 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걸 불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을 만족이라고 하는 거.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은 뭐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양육시키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사단은 바로 이 지점을 들어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가 그런 거야. 뭐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싹 트면서 하나님 더 좋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제한한다는 느낌이잖아. 아담이 더 좋을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게 한다. 네가 더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심어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난 죽었네. 잘 생각해봐요. 지금 현대적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받았고, 내가 하는 일 중에서, 내가 하는 역할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고 쳐봐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죽었다. 망했다.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나를 고생시키는 분이다.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원래 더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원래 더 즐겁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뭐 하시는 분이다? 차단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뒤지게 맞고 있어. 뒤지게 맞고 있어서 사도 바울한테 인터뷰를 해. 저기, 고생스럽죠? 옛날로 돌아가겠습니까? 옛날에 그 잘 나갔던 시대 있잖아.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할까요? 미쳤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미쳤냐? 라고 하지 않을까요? 옛날에 잘 나갔을 때 그때로 돌아갈 수 있어. 근데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 지금이 더 좋아요. 지금이 더 행복해.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더 행복한 길로 만드는 거야. 더 좋은 길로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봐봐요. 너네들이 율법을 다 지키면 너희에게 뭐가 있다? 행복과 평안과 안정이 있다. 지키지 않으면 불행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본질적으로 더 뭐하게 되어 있어요?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의 행복을 원하시고 기쁨을 원하시는 분이지 절대 고생을 원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고생이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힘듦이지만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니까. 돌아갈래?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라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해. 그들에게서 물어보라고. 행복하냐고. 그들에게서 물어보라니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야. 불행하다. 옛날에 없이 살았던 때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야. 근데 사단은 그거를 하나님은 고생시키는 분이야 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 하나님은 너의 행복을 뺏어갈 수도 있는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너는 개고생하게 돼. 후회하게 돼.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이건 절대 하나님의 속삭임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배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뭐 한다? 양육을 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양육의 포인트예요. 이해되시죠?